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대면함으로써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물과 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일입니다. 오전 6시 빌라도 총독의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사명적 관점에서는 가상칠언의 제6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개인 인생사 관점에서는 가상칠언 중 제7언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머리에 쓴 가시면류관과 양손발에 박힌 목과 옆구리에 찔린 창에 의해 살이 찢깁니다. 그 찢긴 살로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 물과 피를 흘리신 날입니다. 자,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혹은 물과 피, 산자든 죽은 자든 사람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자연 생리적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물과 피입니다. 이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본문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나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담긴 귀한 한 구절을 방금 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요, 동시에 요한 1서도 기록했답니다. 요한 1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를 부연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이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피, 그리고 성령,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라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하여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재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일을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요 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요한 1서에서 영적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참이지만 그보다 더욱 큰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개역 성경이 조금 어렵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재번역한 것도 자막으로 연이어 나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물과 피, 이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증거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영적 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요한복음은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의 물과 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합니다. 요한 1서는 그 옛날 돌아가신 예수님의 물과 피가 지니고 있는 영적 진실을 진술합니다. 요한 1서는 십자가상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물과 피 그리고 성령, 이 셋은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영적 진실입니다. 어떤 영적 진실일까요? 21세기 제주에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적용되어지는 이 영적 진실, 영적 진리가 뭘까요?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선 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물의 영적 진리를 소상하게 밝혀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사는데도 목이 말라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이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광야 현장에서 생명수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3차원의 시공간의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실이지만 영적인 참다운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생명수 되지 못할 법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 신령한 음료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역시 자막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광야 여정을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 따라 오신답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주에 접목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는 신령한 반석이 제주의 영적 기초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지정학적으로 제주는 용암이 지표를 흘려서 굳어진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표의 대부분을 그렇게 차지합니다. 생명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땅 깊은 곳으로 금방 들어가 해안가에 용출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또 하나는 많은 물들이 순식간에 계곡을 타고 급무사를 일으키면서 바닷가로 그냥 속사포 쏘듯이 흘러갑니다. 생명의 물이 짠물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주의 반석이 되면 그 반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샘물, 계속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반, 반석, 바위는 물을 흘려보내거나 땅 밑으로 흡수해서 없애버리는데, 영적인 예수라는 반석은 도리어 물을 샘솟듯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의 생명과 희망은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 삼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니, 경제니, 문화니, 관광이니 필요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진정한 생명샘은 영적인 반석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피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속독을 하다 보니 이거를 놓쳐버립니다. 정독을 하더라도 번역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지나가서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구절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막에 나오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을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긴 구절을 재차 제가 요약하여 자막에다 띄울 겁니다. 한번 압축 요약한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제주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룬 곳은, 도달한 곳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두 종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피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선 아벨의 피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고적 창세 직후 시절,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시절입니다. 형 가인이 자신의 분노 가운데 아우 아벨을 돌로 죽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홍건히 적셔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역사 이래 최초의 죄의 행실로 인해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렸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원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정의와 심판을 행하소서.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요. 반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 발, 가슴과 등 전체적으로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많은 피가 지혈되지 않고 십자가 기둥을 타고 땅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피를 흘리면서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그 옛날 가인 아벨처럼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중보하였습니다. 그 옛날 아담의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들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동일한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 소리와 다른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원한의 소리가 아니라 중보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원한은 아무리 공일할지라도 또 다른 원한을 낳습니다. 그 원한의 고리를 끊는 중보의 소리, 죄 용서함의 소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가운데 올리신 겁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보혈 소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과 가해자를 향한 중보를, 축복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벨의 핏소리보다 예수님의 보혈 소리가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히브리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새벽에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쳤던 동일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주 위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비단 제주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인생과 상황이지요. 제주 위에 가인에게 당한 아벨의 피가 뿌려져 있고 아벨의 핏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한과 분노와 고통의 소리이지요. 물론 대한민국 어디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제주는 제67기 4.3 국가추념일인 오늘 유독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 더더욱 크게 올라가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 보혈의 소리가 더더욱 크게 울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보혈로 거듭난 자들이 보혈의 소리를 하늘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제주 도처에서, 가정에서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주 위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다시 한번 재차 부탁합니다. 제주 출신 기독 남성 여성 여러분, 육지 출신 성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 출신 기독인들이 제주를 향해서, 괜당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보혈의 소리를 올려주세요. 그게 차고 넘치면 돌파됩니다. 영에 올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다 같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재차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의 영적
이 능력은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 예수님의 물과 예수님의 피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넘어 이 자리에 생명으로, 죄 용서함으로, 축복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또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 그 지역과 가족과 인간 관계사 속에 운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물과 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지역 위에 예수님의 물로 구성된 보혈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세대 한 세대, 도시와 산간 지역과 모든 지역 전체에 물과 피의 영적 진리적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와 도시 속에 임하는 장을 우리가 펼쳐놓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펼쳐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의 영적 진리요 비밀한 지식입니다. 생물학적 물과 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가정에서, 제주 도처에서 보혈과 다른 반대급부적 상황이 더 봉착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그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내 가정, 내 자녀 아무개에게, 우리 부부의 관계사 위에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보혈이 제주에 풀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이 선포 기도를 계속 올리는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